5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구약성경 26페이지. 박집사님 형광펜으로 멋진데, 예? 머리 색깔도 아주 그냥 이뻐. 왜 이렇게 이뻐? 예,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다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건 말입니다. 웃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 사람들에게만 이 웃음을 선물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동물들이 멍멍멍멍멍 이렇게 웃는 거 보셨어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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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웃는 거 보셨냐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물, 뭐라고요? 웃음이에요. 웃음.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세상에 웃음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잠시 또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웃는 일들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 웃음이 없다, 웃음 자체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선물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한번 영화를 보는데 효과음악, 막 배경음악이 없이 그냥 영화만 나온다, 그림만 나온다, 어떻게 했냐고. 삭막하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 그 인상 한번 써보셔봐. 인상 써봐요. 인상 쓰면 얼굴이 막 찌그러져요. 근데 웃어봐요. 웃으면 환하게 웃으면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느 나라에 웃음을 잃은 공주님이 있었어요. 이 공주님은 앞에서 뭘 어떻게 재미있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박장대소하는데, 이 공주님은 웃음이라는 것을 웃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너무나도 근심한 왕이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간에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다시 말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웃을 일도 없거니와 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와 같이 웃음을 잃은 공주를 근심했던 왕처럼 무슨 대가를 지불을 해서라도 웃지 않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요.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과 같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웃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다시 오늘 창세기 본문 21장 6절 말씀을 갑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라를 웃게 하셨대요. 이 사라를 이렇게 웃게 하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0살이라 그래요. 100살. 아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5절에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살? 100살. 100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 한 개 모질한 99살. 아브라함 아버지는 100살이고 엄마는 사라는 99살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대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박영자 집사님이 늦둥이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내가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모래알 같이 내가 백성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 이후 아들을 낳게 되어서 웃음을 찾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이삭은 뜻이 뭐예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 주제가 뭐냐고. 웃긴 거 아니에요, 웃긴 거. 예? 그럼 이삭을 100세와 99세의 애를 낳았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애 이름을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만 웃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만 웃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본문 21장 6절 말씀 하반절 한번 밑줄 끄은 거 한번 보세요. 자막에 여기 박 집사님 보세요. 밑줄 끄은 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 아브라함하고 사라만 웃게 하신 게 아니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를 웃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온 인류가 행복한 웃음을 짓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정의 달 이 5월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성일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회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늘 웃을 일만 가득 차고 웃고 사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슬픈 소식 말고 웃을 일들이 훨씬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겠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웃고 살 수 있습니다. 욥기서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었던 욥, 이 욥도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무슨 열매예요? 희락. 자, 이 희락의 열매가 있는데 희락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웃게 해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받으면 웃게 되는 것인데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웃었던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거듭날 때 오는 기쁨을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만 기쁠까요? 우리만 기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떠나가고 있는 시간인 것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회교회가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부엘세바를 꿈꾸며 함께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가장 기뻐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 무대에 나가세요. 가장 찡그리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해외나 이런 데 보면 맨날 이렇게 찡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한국 사람.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아직 그 광경이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20대 때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한국 사람은 그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표가 나요.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뭐 중국 사람인지 보는 가운데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딱 표가 나. 그게 뭔지 아세요?
밥 먹을 때 완전 전투적으로 그냥 손을 하나 탁 뻗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세계 무대 나가서도요, 찡거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적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한국인들은요, 어느 나라보다도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았고, 또한 중국에 대한 이 사대주의 사상, 이 사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웃음이 없었어요. 이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웃으면 무게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웃음을 절제하고 그것을 미덕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었던 거죠. 얼마 전에 전 박정희 대통령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아주 큰 이슈가 됐는데요.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 대서특필이 되어서, 대서특필이 뭔 줄 아셔?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대서특필이 뭔가 하고 봤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이 딴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영상에 노래 부른 걸 가지고 대서특필 뚜렷이 드러나게 큰 글씨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렸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게 무슨 기사거리냐고 이게. 예? 이 나라와 이 땅의 지도자가 얼마나 웃을 줄을 모르고 노래도 할 줄 모르면 이런 것이 기사화되냐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게 비단 그 전 박정희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한번 볼까요? 곧 우리 이야기랑 같은 거죠. 우리랑.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이 코미디의 황제 누구예요? 이주일.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거 하는 이 고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투병을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남들 눈에는 자신이 행복하게 비춰졌는지 몰라도 제게는 즐거운 시절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슬프고 외로웠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외면과는 반대로 내면은 기쁨이, 웃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면은 막 춤을 추면서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늘 행복하고 참 감사가 넘칠 거야 생각하지만 그 내면은 행복한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환자들도요, 웃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중증 환자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면 감사함으로. 전에 제가 이렇게 집회 가운데 간증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 옥중에서 사형대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틀리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담배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담배 필터가 다 들어갈 때까지, 왜? 그만큼 생명 연장하려고 이거 다 들어갈 때까지 어떡 하면서 내가 죽어서라도 다 너희 자식들 막 불살질러 죽일 거라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저 한곡 찬양 한 곡 하고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면서요 그렇게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질병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항상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한 몸을 이루어서요,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행복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이 모든 범사에 감사해서 행복한 성도들로 늘 웃으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웃을 수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큰 복으로 여기시길 바라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면 건강이 온다는 성경 말씀으로요, 프랑스 의사들은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프랑스 의사들이 아니 사람이 아파가 환자가 왔는데요, 약은 처방을 안 해주고 웃어요. 웃으라고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웃음은요, 자, 자료를 봤더니 우선 폐와 기도를 확장시켜주고요, 공기의 유입과 배출을 촉진시켜주고 상부 호흡기를 청소해주는 호흡의 정상화를 시켜주면서요, 웃음은 또 신경성 위장장애와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두통을 비롯해서 우울과 히스테리 같은 신체와 정신의 병을 다스리는 치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럼 우리는 이제 웃어야 되겠어요. 예? 웃어서 이 질병이, 이 어깨가 회복될 수 있다면 아니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찡그리는 것보다 웃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생로병사의 비밀, 이 TV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 거기에서도 이 웃음을 관한 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자, 웃음을 관해서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조사해 본 결과 15초를 웃으면 15초 웃으려면 힘듭니다. 예? 이거 15초를 계속 웃으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15초를 웃으면 달리기 9분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갑자기 웃으면 좀 거시기 하니까 가시면서 아니면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혼자 하시면 봐 그래요. 혼자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억지로 웃는 표정까지도 내 반응을 해서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을 일이 없지만 이거 웃으면 구분을 띄어진 효과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옛말에요,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소문만복래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웃는 집에는 많은 복이 찾아온다. 또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분노하면 한 번 늙는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로부터는 집안이 잘 되려면 3가지 소리가 담장을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늘 천 따지 글 읽는 소리하고요, 또 절구통 절구 찢는 소리랑 옛날에 다림질 생각나세요? 돌판에 천 깔아주고 그 위에 또 천을 하나 더 덮어가지고 딱딱딱딱딱 때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다듬질하는 소리,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집안에 웃음소리가 넘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웃는 연습부터 해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가요, 더 환한 웃음으로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웃는 것도 연습하여서요, 성공하는, 승리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신바람 건강법 해가지고 황수관 박사님, 이 장로님이셨는데, 그죠? 이분은 웃다가 성공한 사람으로서는 그는 매일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눈 뜨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웃었대. 신바람 건강법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제가 비슷했어요? 자, 이렇게 웃는 연습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장품 뭐 바르고 오셨어? 그냥 기본만 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 화장품 얼굴에 뭐 바르셨냐고. 파운데이션도 했어요? 비비크림 또 그냥 여쭤보는 거요. 컴팩트, 그런 거. 또 우리 집사님 아이라인도 했나? 눈썹도 하고, 기초 화장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말고 진짜 좋은 화장품이 뭐라고? 웃음이라. 웃음. 제일 좋은 화장품은 웃음이래. 웃음.
억지로라도 웃으면 구분의 효과를 본다는 것처럼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처럼 좋은 화장품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웃으면 미운 사람도 아름답게 보여요. 웃으면 못생긴 사람도 웃으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뭐 여기는 다 시집장가를 갔잖아요, 그죠? 만약에 시집장가를 보내는 입장에서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를 보고 싶어요? 요즘은 말도 잘하고 웃는 여자를 며느리를 그런 며느리감을 선호한다 그러죠. 사위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총각 있으면, 그런 처녀 총각들이 있으면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태기 박사라는 분이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박장대소하고 웃음 1회에 한번 배꼽이 빠지도록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 적 없으세요? 막 자지러지게 웃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웃으면 현금 400만 원치의 기본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박장대소를 하면 400만 원. 아유, 오늘 우리 돈 많이 벌었어요. 오늘 두당 400만 원에도요 지금 얼마요? 400만 원 버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정태기 박사님의 이 말씀이 무슨 왜 웃으면 400만 원이 들어올까를 생각하다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 얼마 전에 홍콩에 그 한 항공사 승무원들이 임금 협상을 놓고 이렇게 회사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자 이 승무원들이 하나같이 본인들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다 하되 이렇게 웃는 것만 빼고 이렇게 정색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국 갈 때 중국 그 남방항공 그 승무원들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고 손님 뭐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왜 막 손짓 막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서비스가 질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류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승무원들이 웃음기를 빼고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깍듯한 인사와 따뜻한 미소가 생명의 항공사 승무원들이 웃지 않겠다면 항공사가 망하게 되는 길 아니겠냐는. 그러니까 이거는 4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죠? 지난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장 우리가 못 잊는 사람, 그 못 잊어서 계속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욱이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가 가장 못 잊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못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탐험가요 선교사인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도요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자기가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이 야 너 크면은 너도 선교사 돼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니?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권면해 줬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동기가 되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미소 띈 그 질문에 동기가 되어서 지금은 선교사로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요즘 아이들 세계에서 이 웃음 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머가 있는데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는 소리. 그래서 이 무슨 이야기인가 또 찾아봤더니 살인마들은 어떻게 웃는 줄 아세요? 살인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마,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웃느냐고. 감이 안 잡혀? 무섭게 이렇게 웃는데 이렇게 킬 이렇게. 뭐야? 킬, 이거 봐봐요. 킬은 죽인다는 뜻이잖아. 응? 그래서 킬 이렇게 웃는데. 그럼 요리사들은요? 쿡 요리한다고.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킥 막 발로 찬잖아요. 발로 걷어 찬다. 킥 거리고요. 수사반장들은요? 후후후후 이렇게 웃고. 누구냐? 너 누구냐? 악마의 웃음은 이 헬이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아이들이 이와 같이 낙천적인 웃음을 만들어내는 세대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희망은 아직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웃음소리를 내고 계신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최영자 집사님은 인삼 농사를 지어서 아니 왜 이쪽을 멀리 봐? 가까운 걸 봐. 아니 왜 가까운 걸 놔두고 왜 자꾸 멀리 보냐고. 예? 우리 최영자 집사님은 인삼 농사를 지어서 3333 웃을 것 같고요. 예. 우리 박은재 집사님은 또 이 편의점을 하시니까 CU, 유유유 이렇게 웃을 것 같아요. 예. 박영자 집사님은 또 부동산을 하시니까 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웃음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삼 농사도 CU 편의점도 부동산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기회 주신 것, 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큰 복 중에 복으로 여기고,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을 수 있잖아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받은 은혜가 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웃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맨날 꾸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인지 알 때 이 웃을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들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셔봐요. 네? 우리 교회보다도 더 행복한 교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요.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시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교회가 이렇고 어떻고 목사님이 저렇고 뭐 이런 불평 불만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제 욕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 욕을 또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이 우주상에서 없는 거예요. 이 행복을 아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북 극동방송에서 우리 그 짧은 시간 안에 일회교회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전북 극동에서 또 찍은 유튜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그 방송이 또 전국을 상대로 전 해외로 뿌려지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을 자랑할 수 있어서 이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박은실 집사님이 귀한 또 섬김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잖아요. 밥 먹고 또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집사님하고 두 분이선가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니까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는 행복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직분이 장로고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간에 이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비록 지하 벙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우리 집사님은 오늘 저 선약이 있어서 먼저 가실 건데 가시면은 또 우리 이 유튜브를 또 막 자랑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은요 우주에도 없어요. 이 우주에도.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가 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행복자임을 알고 믿을 때 웃을 수가 있는 것으로
그것은요,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하늘에 계신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께서는 웃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웃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런데요, 사람들은 항상, 지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도 다시 회수해 버린다니까. 왠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뭔 난리요, 이게? 예? 어르신을 갖다가 온몸에 문신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그 찾아봤더니 이게 어디 조폭인가 했더니 족보도 없는 조폭 흉내내는 그런 친구인데, 자기 SNS에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런 글도 써 있고요. 정말 형편없는 친구야.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벌써 범죄를 저지르고 고등학교 때 칼을 들고 편의점에 강도로 들어가서 형을 살고 왔던 그런 친구들하고요. 네? 사람 뭐 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스크 좀 쓰라고 했더니 그냥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넉다운이 되도록 또 패고 또 패고 또 패고, 이거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그리고 또 어제 뉴스에는 또 20대가 60대 그 택시 기사님을 또 칼로 찔러서 그걸 잡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동기가. 이렇게 사람들이요, 화가 나 있어요. 분을 표출을 못 해가지고 건들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은 웃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너그러워지지 못하면, 이 분을 표출하면 결국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는 거. 항상 화가 나 있고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가도 다시 회수해 버릴 것 같아요. 이런 웃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선교지에서 표범을 만났는 거예요. 표범이 빠르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빠르겠어요? 막다른 골목에 표범과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표범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표범이 갑자기 크리스찬이 돼가지고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이야기는 교훈도 섞여 있지만 웃긴 이야기잖아요. 웃긴 이야기. 그런데 이런 웃긴 이야기를 하는데도 절대 안 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또 무뚝뚝하게 말이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긴 이야기라고 하면 웃어주는 미덕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들이 웃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 사나이가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웃으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웃으면. 외국에 다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예배는요, 하나같이 다 초상집 같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전부 다 왜 이렇게 초상집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만 좋아하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초상집 같지 아니하고 잔치집 같다면 예배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일회교회는 어때요? 잔치집이요? 네. 우리는 날마다 잔치집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지명하여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희망과 영생을 주신 것 생각해 볼 때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웃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달아 웃음을 떠나지 않는,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삭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이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웃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해래요. 우리가 기도할 것 있다면,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해래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오고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약속하신 아들을 응답받았을 때 크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비록 100세고 99세였지만 응답을 받았을 때 사라가 드디어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99세의 아들을 낳게 해서 사라가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웃음을 주심을 넘어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99세의 노인 중에 극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이를 생산하게 되었어요. 이거 진짜 웃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사실은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웃기시는 하나님, 이거죠. 웃기는 하나님 뭐 이런 걸로 하고 싶었는데 조금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바꿨던 거예요. 아니 99세 그 노인 중에 노인을 임신하게 했으니 이게 진짜 웃을 일 아니냐고요. 이게 진짜 이게 화낼 일이요?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이것은요 제가 들었던 최고의 이야기인데 체형만 키 크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골리앗 체형만 키 크는 소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99세 노인이 아이를 생산했다는 거 웃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웃기도 하시고 웃기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는 안 빠뜨린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웃음을 잃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대요. 웃음을 잃지 않는 기도. 오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는 자녀가 해달라는 기도가 조금 모질했나 봐요. 우리 사랑이가 너무 오늘 화가 많이 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 기도가 오늘 좀 많이 모질했나 봅니다. 제가 더욱 우리 자녀들이 웃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양인들은 이 기도를 절대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한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사랑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웃음 예찬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웃음 예찬.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은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더하여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게며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으며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웃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어요.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웃음 예찬을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이 예찬을 못하면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또 지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에 말씀하고 있지만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아주 큰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시작. 웃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웃음이 나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행복자임을 알 때 웃게 됩니다. 네 번째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 즉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슬픔이 변하여 웃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라도 우리에게 항상 웃을 이유를 주시고 또 웃기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이 전북 극동 방송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방송사 직원들이 왜냐하면 생방송이니까 거기는 라디오를 항상 근무를 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과중한 업무 또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은혜 받았다고 다시 한번 우리 박 PD가 연락이 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간판도 없어서 아무도 여기 곳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 작고 연약한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강함 되심으로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를 끼치러 간 자리에 은혜를 받고 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 어떻게라도 은혜를 받아서 환하게 웃는 성도들로 그리고 우리 모두 소망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셔서 늘 웃고 웃기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도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우리 집사님이 전에 우리 진욱이가 일할 때는 좀 일을 좀 혹독하게 시키셨나 봐. 지난번에는 오면 주무시기가 바빴거든요. 오늘은 안 좋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좋은가 봐. 예, 직장 환경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은 안 좋네, 안 좋아. 다시 한번 은혜 자리에 우리 진욱이까지 함께 예배 드리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의 삶을 성품을 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377